이 말씀을 참된 이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자녀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으나 어른 세대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특징적으로 어떤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이 율법학자는 당연히 뭘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을까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건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25절에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으려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예수님이 신기한 일을 하시고 거기 가면 빵도 주고 물고기도 준다니까 그걸 얻어 먹으려고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 나오는 율법학자처럼 내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기 말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온 그 의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반응하셨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그 사람을 영접하시고 그 사람을 어루만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응답하시는 반면에 누군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어디 한번 기적을 보여봐 주시죠. 그 기적 보면 내가 그걸 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 결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믿을 어떤 신기한 일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 상태를 지적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가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올바른 질문을 드릴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앞에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든 그 앞에서 어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들리든지 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핍박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 너의 무엇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것을 막고 있는가를 지적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결돼야, 그게 없어져야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이웃,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물론 첫 번째 목적이겠으나 또 다른 목적은 뭘 찾아보아야 되냐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그에게, 율법학자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고 왔어요.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그래도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 함은 단순히 생명이 안 죽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 자체는 수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율법학자니까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겠죠? 그 전문가에게 율법에 대해 뭐라고 쓰여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27절처럼 대답합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정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요약하실 때 선지자들의 강령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신 적이 있고, 이 자체가 신명기의 말씀이기도 한데, 어쨌든 율법학자는 이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이 구절에 함축되어 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함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내 말이 옳다, 그걸 네가 알고 있으니 뭘 하라고 하셨냐면 실천하여라, 그래야만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가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던지셨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제 네가 옳다, 그걸 실천하라 라는 그 말을 들으니 제 생각에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어느 정도 급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좀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오고 갈 수 있는 급이 맞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29절에 다시 질문을 던지는데 의도가 나옵니다. 29절에 그 의도가 뭐냐면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내가 의롭다는 것, 내가 잘 살아왔다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네 이웃은 이 사람이다, 여기다, 여기까지다라고 말해주면 제가 그 사람들과는 너무 잘 지내고 도움도 주고 과부를 맞이하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옳은 사람임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닐까, 그게 이 질문의 어떤 의도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율법학자의 기저에는 어떤 게 깔려 있냐면 나는 율법을 다 잘 지킨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밑에 깔려 있는 거고, 그러므로 나는 누구든지 적어도 이 종교적인 기준으로 보면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 때 내지는 자만심이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종교적인 지식을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했냐면 첫 번째, 남을 시험하는 용도. 나랑 급이 맞나, 나랑 이 종교적인 이 거룩함을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도 있고 실천도 있는 나랑 급이 맞는 사람인가를 나누는 용도, 나보다 열등한가 나보다 우월한가를 나누는 용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데 익숙했고, 두 번째로 뭐에 익숙했냐면 나를 옳게 보이게 하는 용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종교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그 용도가 뭐냐?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나와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나와 친구 맺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그 기준으로 삼는 요 사람들, 그게 이 당시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었고, 지금 우리로 따지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이런 용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웃은 계속 축소되고 나는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고립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안으로 향하여 썩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그런 율법학자와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30절이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굉장히 고지대에 있는 도시고 여리고는 바닷가와 아래쪽에 있는 그 휴양 도시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종교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중심지이라는 곳이었고, 여리고는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별장 내지는 집을 두고 좀 휴양을 즐기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윗동네, 그러니까 고도가 높은 동네에서 아랫동네로 내려가는 것을 생각한과 동시에 어떤 느낌이 함께 드냐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쉬러 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읽은 거라 이렇게 전달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은 뭔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어떤 정치적인 논의를 하다가 이제 여리고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나 좀 쉬러 간다 하는 느낌이 동시에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당연히 여리고에 별장을 둘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느 일정 수준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있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 가파르게 내려가는 길에 강도가 많이 출몰하는 길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고,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일 텐데, 그때 당시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겠죠. 가장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거룩한 종교인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었을 거고, 레위인 역시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땅을 따로 떼어주지 않으실 정도로, 레위인은 곧 성전에서 나오는 어떤 그 하나님께 드린 헌물만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러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양도 치고 밀도 기르고 장사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지만,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는 내 것이라고 말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라 하면 곧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공히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쯤 죽은 것을 보고 어땠어요?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미 죽은 줄 알고, 사실 그게 더 그렇죠. 죽은 줄 알고 그냥 피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당시,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항상 구약을 보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 아버지의 묘실에 이제 장사되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내가 죽고 난 후에 어디에 가족들과 함께 묻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러므로 그 당시에 어떤 상식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당연히 이 사람이 왜 죽었고 이 사람이 어느 소속이며 이 사람 어디에 묻어 주어야 하는지를 자기가 혼자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이를 보고 그냥 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추측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지면 며칠 동안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성전 일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하나님과 성전에 관련된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시체를 만지면 한 3일 뒤에 며칠 뒤에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이 시체를 못 본 척 그냥 지나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해석일 수 있으나 저는 약간 다르게 보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면 여리고에 가서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줬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정상 이 사람을 못 만진다면 내가 집에 간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야 저기 지금 어떤 사람이 죽은 것 같더라. 근데 그 사람 불쌍하니까 우리 데려와서 수습하고 도와주자라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지나쳤다기보다는 오늘 율법학자처럼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한 그 어떤 사랑의 노력도 이 강도 만나 죽은 것 같이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을 향한 그 어떤 사후적인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무서운 점인 거죠.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 사람과 나는 이웃이 아니야. 이 사람과 나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조금의 노력,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는 사람들에게 그 시체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러 가달라고 하는 그 부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와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속에 특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나의 예수님을 향한 열심 혹은 어떤 나의 예수님 때문에 갖추고 있는 나의 어떤 인격적인 장점들 혹은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이래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들 때문에 내가 보기에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금의 사랑도 어떤 그 사람에게 다른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한 번의 어떤 눈길도 주지 않는 주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를 그냥 지나쳐버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죽은 것 같은 사람 혹은 그 사람들 보기에 그 시체가 나와 관련이 없으므로 그냥 다른 길로 지나치는 그것으로 그 사람을 잊어버린 것처럼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혹시 우리도 어떤 상황인가를 이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혹은 그 대상 혹은 그 일에 대하여 혹시 그 사람이 살아있지 않은가, 혹시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있지 않은가 다가가 보는 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이웃을 어디까지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레위인도 지나간 이후에 사마리아인이 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는지 33절에서 35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다가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간호해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여간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고 부탁하였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사람이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굉장히 경멸했었고, 굉장히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열등한 2등 국민처럼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그 핏줄이 중요한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 혈통을 보존하고 있던 남유다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아픈 사람을 다가가서 보았고, 그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기름과 포도주는 거기를 깨끗하게 하고 소독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려가 그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 내내, 하루 밤새 그를 간호한 거죠. 그리고 이튿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2데나리온 돈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나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건 로마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거기에 반쯤 죽은 것처럼 누워 있다는 그것만으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돕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사람이었던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나와 관련이 없으므로 내 의시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다면, 사마리아인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므로 나의 이웃이 된 거죠. 이웃이 되었다 함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고 그 사람의 아픈 곳을 싸매주는 것이 되는 건데, 요 차이, 내 기준으로 이 나의 이웃과 나의 이웃이 아닌 것을 나누는 사람과 그 사람을 기준으로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냐라는 질문에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이라 함은 그러니까 이웃은 단순히 옆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이웃이라 함은 내가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또 그 사람도 나의 필요를 아는 관계, 그런 것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데, 그 이웃이라 함은 그 이웃을 어떤 사람은 골라요. 어떤 나의 기준을 세워두고 이 사람은 내 이웃, 이 사람은 내 이웃,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고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이웃이 필요하다면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관계, 이웃이 필요하기에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다 지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따져보고 모든 걸 다 지키는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만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고 우리가 죄의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이웃이 필요하기에,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기에 그 사람에게 다가간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그 율법학자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학자가 던진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있는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왔던 그 태도, 그 자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게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의 율법을 겉으로 보기에 지키고 있으니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거를 지키고 있으니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나를 좁히고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바로 그 태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율법학자에게 오늘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37절 율법학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때 율법학자는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는 차마 누가 그를 사랑한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의 생각 속에 사마리아인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내 이웃이 아닌 사람이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주문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너와 나를 가르고 나를 더 의롭게 보이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필요한 사람, 그 하나님의 치유가 진짜 필요한 사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진짜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 거냐면 강도 만나서 반쯤 죽은 것 같은 사람일 거고 더러운 사람들일 거고 죄에 물든 사람들일 건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를 전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싸매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라고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혹은 우리가 어떤 나눔을 했을 때 그 나눔을 탁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귀한 우리의 이웃들이지만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나 싶은 사람들, 또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이곳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모인 곳이 맞는가 하는 그런 곳 가운데에도 오히려 그곳 가운데 더 너의 마음을 두고 더 너의 사랑을 두고 더 너의 어떤 그 복음을 가지고 그것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치유를 이 정말 포도주와 기름 같은 하나님의 그 싸매임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선한 마음이란 곧 뭐냐면 마치 병자를 위하여 오신 치유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그곳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처지를 대신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함을 내 것으로 책임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양옆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따라 짐을 집시다 라고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